오늘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 아주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없어요. 또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갔었는데요. 부흥 강사가 성령 받아라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불소리를 내가면서 막 성령을 던지는 모습을 봤어요. 성령님이 어떤 물질로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인간이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영화나 게임을 보면은 또 만화에 보면은 사탄에 의해서 악령이나 어떤 영향력이 이렇게 휘감기고 어떤 힘이 나타날 때 막 나가 떨어지고 또 파괴되고 그러는 것처럼 또 성령을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을 보내고 쉑쉑 소리를 내고 그러면 무슨 능력 있는 목회자의 상징처럼 그것을 이렇게 쇼업 해가지고 또 성도들을 때로는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에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The Spirit of God,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태초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 moved upon 하셨다는 거예요. 이 moved upon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마치 둥우리에서 알을 품고 있는 새를 가리킬 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치 둥우리에서 알을 품고 있는 새처럼 아무것도 없는 태초를 품에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암탉이 한 20일 정도 알을 품습니다. 그러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암탉이 알을 품에 안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발로 달걀을 이렇게 굴려요. 자기 체온을 달걀에게 골고루 따사롭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발로 달걀을 이렇게 굴립니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창조전 세상은 아무것으로부터 또 아무것도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흑암이 있었고 무질서했고 혼돈스러운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혼돈을 품고 무질서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이 무질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날개 안에
품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 공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에너지와 생명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고요. 공허 속에서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공허를 질서 가운데에 유지케 하신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으로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있어서도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아들과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그 의논의 내용은 뭔가 하면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 육체를 입고 오게 하는 거였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누가요? 누가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입으시고 인간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주셔요. 이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심령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죄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죄를 보니까 너무너무 흉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믿게 만들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죽여 주옵소서. 눈물로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처음 믿을 때에 이렇게 눈물 흘리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뿌려 회개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게 하고 그렇게 통곡하게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그 회개를 일으키는 걸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손을 들게 만들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라고 부르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잖아요.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 구원에도 함께 하셔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기운이 아니에요. 우리가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런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 신성에 있어서, 그 거룩함에 있어서 전지전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성령님은 보혜사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도울보, 은혜해, 스승사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이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에 보통 이 보혜사라고 써요. 지금은 변호사, 어드보케이터 혹은 상담자, 카운슬러 역할을 하지요. 사탄은 우리를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고 또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뇌리에는 죄가 가득했습니다.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됩니다. 저주를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고소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죄인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사탄의 소송을 십자가로 막아주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변호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악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리더하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살 수 없어요. 우리 죽을 죄, 저주받을 죄의 죄값을 우리 죄인이 어떻게 무엇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내 죄를 내가 속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은 죄악으로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엇으로 변호사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저주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붙여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변호사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Another counselor to be with you forever. 또 다른 보혜사를 구하겠는데 그분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을 구하겠다 하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강림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오늘 영어로 another counselor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원래 어떤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보혜사가 존재했는데 그 역할이 끝났다거나 혹은 변경됐다거나 했을 때에 또 다른 제2의 보혜사가 파송되어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대언자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은 advocate라고 되어 있어요. 변호인. 그리고 뉴 NIV 버전에서는 defense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보혜사가 아까 우리가 영어로 읽었지만은 advocate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사탄과 율법의 공격으로부터 변호하고 대언해 주시고 내 죄를 변호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도 보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리 우리에게 존재했던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일대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는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원래 계셨던 곳에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변호사, 대언자, 상담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대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advocate를 대신 보내달라고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제2대 보혜사는 1대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적 권위도 있어야 돼요. 거룩함도 있으셔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아픔을 대신 들어주시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셔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상담자, 카운슬러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또다시 보내주심으로써 사람이 자신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한 인생인가? 나는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죄를 짓고 너무나 죄를 쉽게 짓는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게 돼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이나 불법에 져서 낭망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은 이것을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이 육신은 어떻게 왜 악을 행하고야 마는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야 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요. 못난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자아를 책망하고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들의 대언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 영혼이 탄식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 간절한 기도를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께 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컨트롤 타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living soul, 살아있는 영, 살아 역사하는 활력 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 호흡을 breath, 루하라고 말해요. 그 호흡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이후에 흙으로 빚은 존재는 비로소 인간,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 흙의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불어져서 그 사람의 심령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 성령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평안해요. 영적인 생활을 의지해야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살면 우리 인간은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의 기동력이 되고 우리의 영혼의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예요. 근데 인간, 사람을 원래 가리키는 말은 생명, living soul이에요. 동물도 호흡이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living soul,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만 들어가셔서 인간을 컨트롤하세요. 바로 그 점이 우리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인간에게 내재하셔서 비로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내주하세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심령에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간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마는 성령님이 창조 때에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은 거두셨던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혹은 그 사역자가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내주하셔서 영원히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가서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을 간구하실 텐데 그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때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 홀리 템플이라고 얘기하세요. 교회당. 우리는 보통 이런 장소를 교회 혹은 교회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몸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템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홀리 템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거하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것을 보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하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삶의 컨트롤 타워가 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세요. 바로 그 삶의 컨트롤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컨트롤 앞에 우리 생애를 맡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